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차영배 전 총신대 총장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성령의 강림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교수님은 특별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아주 깊이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본인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세를 받았다라고 아예 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한국 전쟁 이후에 자신의 갈 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체험도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목회해야 된다 하는 면에서도 이거를 많이 강조하셨고요.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실업자로 만든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곧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실업자로 만드는 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실업자로 만드는 차가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토하여 내치시리라. 그래서 토하는 흉내도 잘 내시고요. 왁 하면서 기도 안 하는 놈은 다 토하여 내친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교회 부흥시키려면은 기도해라, 기도하고 위로부터 그래서 성령의 부어짐을 경험해야 능력을 가지게 되고, 능력을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 그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자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면은 성령이 반드시 나타나서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그 기도와 성령의 부으심과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 이게 세 개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성령이 안 부어지고,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 교회는 분란 가운데 빠지고 교회가 해체되는 과정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 되리라 하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잘 이해하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강의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십자가 설교, 그 다음에 성찬, 전도 이런 거에 아주 치중을 했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주의 종들이 기도해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예수 전하해 가지고 그래야만 이 한국 교회와 부흥과 또 교회가 힘이 있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늘 하게 되었죠. 특별히 이제 차 교수님이 많이 강조하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아브라함 카이퍼 계통의 사람들은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 즉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은
듣고 믿었느냐? 당연히 듣고 믿어서가 답이죠. 성령 받는 거는. 근데 듣고 믿는데 그게 한 번 받는 게 모든 것이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고 특별히 그 칼빈이 말한 대로 사마리아 교인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성령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인해서 더 충만해지게 되는 것처럼 2차, 3차의 부으심 또 영속적인 부으심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그런 칼빈의 기독교 강론도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 본문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그 위에 부분 보시면 카이파는 성령이 오순절 때 다 부어졌다. 그 이야기하죠. 오순절에 성령이 소나기와 같이 쏟아져도 하늘은 여전히 충만하다. 하늘은 빈곤하지 않다. 온 교회를 날마다 충만하게 하실 능력은 충분히 있다.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는 충만케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아멘이죠. 이 세상 전체를 다 충만케 하셔도 여전히 하늘은 충만하다. 일곱 영은 하늘 보좌 앞에 계시는 동시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다. 즉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 우편의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일곱 영 할 때 그 앞에 일곱 영을 충만한 영으로 번역을 했다 하는데 차 교수님의 신학에 특별한 면이 있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오시는 성령의 강림. 성령은 기도의 응답으로 오신다. 아버지의 약속의 성령이지만 일심 기도의 응답으로 오셨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교회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스스로 자족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킬더 박사가 말한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러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리라고 해서 기도와 성령의 임재는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스킬더는 우리나라에 이제 잘 알려지지 않는 학자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스킬더의 책들이 번역돼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순종해서 시리즈로도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이제 스킬더라는 사람에 대한 영향이 이어지는데 차영배 교수님은 그 스킬더 그 위에 바빙크 이 라인을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하이델베르크 문답 제 116편도 기독교인들에게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표시다. 기도가 성령을 사모하며 중심으로 탄식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위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제 독일어로 된 부분 하이델베르크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보시길 바라고 여기에 있는 것들에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밑에 이제 줄을 다 달아 놓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성령은 오순절 이후 교회 안에 항상 내주하시되 자동적으로 수도전을 틀기만 하면 곧 물이 나오는 식으로 내주하지 않고 교회가 범죄할 때 책망하고 근심하시고 떠나기도 하시고 내주하시되 피조물은 아니며 따라서 그는 항상 초월해 계시면서 오직 기도하며 원하는 자에게만 찾아오신다. 기도하며 원하는 자에게만 찾아오신다. 그리고 목회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실업자로 예수님에게 이제 모든 목회의 중심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부흥하지 않을 때는 항상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역사해야 된다. 예수님이. 근데 뭐 성령이 한 번 왔다든지 아니면 뭐 오순절 이후에 역사하지 않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부으시는 예수님이 을 실업자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목회나 또 삶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거죠. 내주하시면서 초월하시고 오신 후에도 목마를 때 다시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중생하잖아, 그죠? 중생하면은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물 마시고 하듯이 성장하면서 이제 부모도 알아가고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또 중생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모에게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부모와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중생 이후에 기도의 과정에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을 많이 강조했다는데 이 차 교수님의 그 공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로까지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 이 차 교수님의 큰 공헌이 있다. 또 그 큰 기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다들 이제 스마트폰 인 핸드 그래가지고 손안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이제 기도를 안 하게 되면서 교회들이 이제 급속하게 영성이 떨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더 기도하는 방향으로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이 중요한 신학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이 오셨죠. 그러나 그는 위를 향하여 기도했다. 성령은 항상 위에서 오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신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고치심을 받아야 하고 개혁되어야 한다. 성령을 우리를 고치고 고치시는 그 개혁의 주체로 여겼다는 것. 그 다음에 기도를 아주 중요한 삶의 지표로 여겼다는 것. 기도를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본인도 학교를 떠나갈 정도로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이 종신의 영성을 좌우했다. 그래서 교단 신학교가 당시에도 크게 부흥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셨고 특별히 양지의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때 다 구상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크게 되었습니다. 크게 됐는데 영성이 옛날 같은지 그거가 물론 뛰어난 교수님들 계시고 하니까 의심하지 않는데 이렇게 작년에 미달 사태도 생기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훨씬 더 미달되지만 올해는 또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묵은 버전인데 이 차영배 교수님의 이 책들을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스킬더, 바빙크 이런 카이퍼, 칼빈의 기본적인 많은 그 개념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요즘에는 너무 이제 저수지 비유로 말미암는 단해성 비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견해도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또 새로운 삶의 길 또 헤르만 바비크가 늘 이야기하듯이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아주 과격한 사람들은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걸 마귀 신학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를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학은 언제나 교회를 지향해야 되고 교회의 특별한 부흥과 은혜를 지향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게 아주 교회의 모토였잖아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 그 영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최근에 자꾸 들어오면서 WCC가 생기고 세계교회협의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해야 되고 세상과 같이 가야 되고
또 세상을 포용해야 되고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있는 구원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종교다원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한데 특별히 우리 스킬더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을 주장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에 있는 여러 문화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특별 은혜를 거기 부어 주셔가지고 그 문화에도 예수가 구주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킬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구속죄로 여긴다. 곧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 역사는 불순종의 사람들을 그들의 문화 활동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을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특별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런 카이퍼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세상을 진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 문화 안에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러니까 죄악의 문화와 사탄의 문화와 불순종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하는 이런 강력한 그 의지를 전한다는 면에서 이 스킬더도 정말 우리가 연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분을 차인배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인용을 많이 했는데 거의 저작들이 소개가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이분을 전문한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번역한 손성은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 저는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 내용 자체가 이 스킬들을 소개하시는데 아주 많은 그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우리가 이 세상에 져가지고 뭐 자꾸 그 세상을 포용하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될 게 아니라 막 그냥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기도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세상 속에 있는 그 문화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자 하는 이런 차 교수님 같은 그런 뜨거운 좀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닌가, 너무 교회가 패배주의에 젖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기도하며 원하는 자에게만 오시는 원하는 자는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는 그런 은총이 있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